세수시판에 온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와, 반가워요. 우리 세수시판을 위해서 기도하고 시작해요. 두 손 모으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세수시판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즐거운 시간이 되어지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제가 찬송을 율동과 함께 두 번 부르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왕자님, 공주님이라고 부른다면 기분 정말 좋겠죠. 그런데 정말 왕자, 공주가 될 수 있다고 찬송은 말이에요. 우리 그 찬송을 두 번 연속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기를 원하시고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아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하늘나라의 왕자 공주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찬송이지요. 이제는 제가 먼저 율동과 함께 찬송하고요. 여러분들에게 율동을 가르쳐 주도록 하겠습니다. 왕을 원하니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스리는 하나님 뭐든지 하실 수는 힘이 세죠. 오른손 주먹 왼손은 움켜쥔 손으로 이렇게 말씀입니다. 왕을 원하니 내 방향으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세요. 우리 왕을 원하니 같은 동작이에요. 주님 모셔요. 주님 하늘에 계시죠. 주님 모셔요. 마음에 모셔드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두 번 또닥또닥. 강하고 크신 주님, 강하고 크신 주님 양팔을 90도 갖고 강하고 크신 주님 하늘을 향해서 주님 날 지켜주시네, 날 지켜주시네. 뇌에서 머리에 손을 대고 다 세상을 살피시는 주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지켜주시네. 날 안전하게 지키시는, 날 안전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은 님에서 왕으로 표현해서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예요.
네, 율동과 함께 찬송을 2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께 누가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신 것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기도를 시작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말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고 마치면 되는데요. 아멘이란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다 이루어질 걸 믿어요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다면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함 받을 때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왕자, 공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제는 찬송과 율동을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여기에 있는 이 단어를 우리 친구들 함께 볼까요? 자, 이곳에 선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단어가 무엇이 있을까요? 오, 그래. 순종, 용서, 또 친절, 양보. 그래요. 오늘 하나님께서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 오늘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을 앞에서도 뒤에서도 2번 읽었지요. 네, 지난주에 야고보서 4장 17절의 장절은 우리 집 주소와 같이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앞에서 한번, 뒤에서 한번 해서 야고보서 4장 17절을 2번씩 읽는다고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잘 배웠죠. 그것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할 줄 알면서도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며 뭐라고 말해요? 죄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고 또한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또 규칙과 질서를 잘 지켜야 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친구를 미워하고 또 싸우고 그리고 새치기하고 규칙과 질서를 잘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친구들,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읽어볼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아멘. 그런데 우리 친구들 가운데 이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친구들이 되세요. 이번에 다시 한번 할 때는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의 손이 높아지면 소리가 크게, 낮아지면 소리를 작게, 이렇게 중간 정도 되면 우리 친구들 원래 목소리로 한번 하면서 해볼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미선은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아멘. 그런데 우리 친구들 중에 이미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라면 선을 행하고 또한 그 선한 일과 옳은 일을 할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그 하나님께 항상 의지하는 친구들이 되세요. 여기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아니, 그냥 다시 하고. 그냥 하면 예, 돼. 예. 이미 예수님을 믿는 친구라면 선을 행하고 싶지 않는 죄의 유혹이 올 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함으로 선한 일과 옳은 일을 행하는 친구들이 되세요. 이번에 다시 한번 할 때는요. 이번에는 사람이 선을 하는 부분에서는 큰 소리로, 그리고 행할 줄 알고는 중간 소리,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할 때는 작은 소리로 점점점 작은 소리로 한번 해볼 거예요. 우리 친구도 할 수 있지요? 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아멘. 오늘 다시 한번 듣는 친구도 이미 이제 많이 성구를 암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조용한 소리로 두 눈을 감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석준아, 식사 끝나면 석준이가 먹었던 그릇과 또한 젓가락, 숟가락을 잘 싱크대에다가 잘 정리해주고 식탁 정리 좀 도와줘. 그런데 석준이는요, 맛있게 밥을 먹고 자기의 숟가락만 싱크대에다 놓았어요. 석준이는 엄마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나요? 네. 오늘 말씀에서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모습이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던 거 기억하나요? 사울왕 만세! 이스라엘 왕 만세! 드디어 사울왕이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날이 다가왔어요. 이제 다른 어떤 나라의 왕보다 더 자신들을 잘 다스리고 또 훌륭한 왕이 될 거라는 그 기대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기쁘고 자랑스러워했어요. 하지만 사무엘 선지자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신들을 다스린다는 것에 등을 돌렸기 때문에 너무나 슬퍼했어요. 마지막으로 사무엘은 한 번 더 백성들에게 더 자신들이 계획한 어리석은 것에 대해서 경고의 말을 하였어요. 만일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여호와를 섬기고 또한 그의 목소리를 들으며 모든 것이 좋겠지만 만약 너희 왕이 그렇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대적하실 것이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시기에는요, 비가 내리는 시기가 아니에요. 근데 천둥과 번개가 치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바로 사무엘 말이 맞다고, 옳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잘못하고 자신들이 잘못 생각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울고 기도했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다시 안정시키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온전히 섬겨야 되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다시 한번 말해 주었어요. 얼마 후에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에게 찾아갔어요. 왕은 가서 아말렉 족속을 다 멸망시키도록 하소서. 그곳에 있는 남녀와 소아와 또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모두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사무엘은 이 사울에게 말했어요. 아말렉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를 거부했어요. 그리고 스스로 더욱더 큰 악한 일들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없애버리고까지 했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벌하여만 하셨어요. 우리는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방법대로 되지 않는다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그럴 때가 너무나 많아요. 또한 부모님과 선생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죄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을 말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예요. 이 죄로 인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또한 영원히 떨어져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어요. 성경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지금은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세요. 아말렉 사람들은요, 하나님 믿기를 거부했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실 것을 경고했어요. 사무엘은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것을 확신하며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군대를 모아 아말렉 족속을 공격했어요. 전쟁은 바로 이 이스라엘의 큰 승리로 끝났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다 진멸하고 멸하였지만 그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가강 하나는 남겨두었어요. 그리고 좋지 못한 것들은 다 없앴지만 좋은 것들은 살려두었어요.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했나요? 그래요. 아니에요. 사울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지만 온전히 순종하지는 않았어요. 만약 사울이 하나님께 요청만 했었더라면 하나님은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셨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면 불순종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일을 일부분만 하고 싶은 유혹에 빠질 때가 있어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에게 부모님께 순종하라고도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어때요?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때로는 반전만 순종하고 온전히 순종하지 않을 때, 그럴 때 있지 않나요? 우리 친구들에게 부모님이 방을 깨끗하게 청소하라고 부탁하고 도움을 얘기했는데 우리 친구들 부모님한테는 다 했다고 이야기하지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장롱 옷장 속에 넣어놓던지 아니면 침대 밑에 숨겨놓았던 적은 있지 않나요? 또 우리 친구들 요즘 영상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때 온전한 시간을 지키며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기로 약속하였는데 우리 친구들 예배를 드릴 때 빨리빨리 넘기며 온전한 그 시간을 지키지 않을 때 있지 않나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성품 말씀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며 죄니라.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아멘.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우리 친구들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 친구들이 기도할 수 있어요. 만약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친구들이라면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시작! 불순종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세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알고 있었지만 아가관과 또한 좋은 것들을 살려두어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불순종을 하고 말았어요. 그것을 안 사무엘은 그날 밤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사무엘은 밤새도록 통곡하며 울고 기도했어요. 다음날 아침 일찍 사무엘은 사울을 찾아 길을 나섰어요. 그런데 이 사울은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그리고 길갈로 떠났어요. 이것은 바로 아말렉 족속을 이긴 것에 대한 기념비를 세웠던 것이에요.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만났어요. 오, 사무엘 선지자님! 제가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명령을 다 지키셨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의 거짓말에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왕이시여, 당신이 하나님의 말을 다 순종했다며 내 귀에 들리는 이 양의 소리와 이 소의 울음소리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무엘 선지자님, 저는 하나님이 말씀한 그 명령을 다 지켜서 모든 것을 다 멸하였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이렇게 좋은 것들은 다 살려두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멸하였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에게 소리쳤어요. 그리고 어젯밤에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사울 왕에게 전하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아말렉 족속을 다 없애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이걸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았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님, 저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기 위해 이런 것들을 살려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였는지, 자신이 무슨 죄가 있는지 심각성을 알지 못했어요. 사울은 하나님 앞에 죄를 전혀 깨닫지 못했던 모습이 있었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다시 한번 사울 왕에게 그가 지은 그 죄를 다시 한번 보여주려고 했어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번제와 다른 제물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순종하는 것은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좋은 수양을 드리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사무엘은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것들이 불순종하는 것하고 다름이 없다는 것을 사울 왕이 깨닫게 되기를 원하였어요. 사울 왕은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해야만 했어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친구들이라면 이 시간에 함께 읽어볼 거예요. 시작! 불순종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기 전에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배를 기뻐히 받으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행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순종하고 싶은 유혹이 생길지도 몰라요.
그런데 친구들, 그런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또한 우리가 순종한 후에는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친구들이 되세요. 사울왕은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했어요. 하지만 사울왕은요, 고의로 불순종하고 말았어요. 사무엘은 몹시 슬퍼하며 사울왕에게 말했어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울 왕은 사무엘의 말을 듣고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자신의 모습보다는 단지 백성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만 생각한 사울 왕은 사무엘의 겉옷을 붙잡으면서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또한 많은 백성들 앞에서 함께 가서 하나님께 경배해 줄 것을 부탁했어요. 사무엘은 사울의 계속된 요청에 마지못해서 사울과 함께 그곳에 갔어요. 그리고 사무엘은 그곳에서 아가 왕을 죽임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끝냈어요. 그리고 사울을 떠나 자신의 고향 라마로 떠났어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친구들이라면 이 시간에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 거예요. 시작! 불순종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세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은요, 우리 친구들이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기억하지요? 우리 성구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나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을 순종하며 의지할 수 있겠나요? 또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순종할 수 있음에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친구들이 될 수 있나요? 그래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어렵고 순종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먼저 예수님을 믿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믿어야 해요. 오늘 말씀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우리 친구들 이 시간 아주 중요한 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 모두 다 눈을 감아볼까요? 네. 우리 친구들 가운데에 나는요 예수님을 믿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친구가 되기 싶어요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모든 시간이 다 끝나면 선생님에게 문자나 카톡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플라, 리쌈 플라. 친구들, 선생님이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지 잘 모르겠죠? 바로 플라는 피지어로 안녕이라는 뜻이에요. 리쌈 플라는 안녕하세요 라는 그런 뜻이죠. 우리 친구들, 다른 친구들과 함께 피지어로 인사 한번 해볼까요? 준비! 플라, 리쌈 플라.
오늘도 피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오늘은 피지. 어떤 내용일까요? 먼저 선교 헌금하며 선교 찬양 부른 후 우리 피지에 대해서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처음에는 찬양하고 두 번째는 묵상하면서 해볼게요. 주님은 온 세상 어린이는 모두를 사랑해요. 우리 모두 손잡고 일어나요. 이 복음 땅 끝까지 전파해요. 묵상하면서 할게요. 주님은 온 세상 어린이는 모두를 사랑해요. 우리 모두 손잡고 일어나요. 이 복음 땅 끝까지 전파해요. 이 복음 땅 끝까지 전파해요. 와, 오늘도 우리 친구들 피지에 대해서 궁금하지요? 먼저 우리 친구들이 목표를 달성했네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레보카에 배를 붙였는데 오늘은 전도사님과 함께 여기 라비에 대한 척을 딱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오늘은 피지의 종교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해요. 피지 나라에는요, 기독교가 가장 많고요. 2위로는 힌두교, 그 다음에 카톨릭, 이슬람 이렇게 다양한 종교들이 있어요. 그런데 피지가 기독교가 개신교가 1위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정말 신실하게 예수님을 섬기는 크리스찬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해요. 피지가 원주민들이 사는 곳이었기 때문에 먼저 투장이 예수님을 믿으며 그 말 전체가 그냥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 적는데도 자신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피지에 요즘에는 인도계 피지인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은요 힌두교를 섬긴대요. 그런데 얼마나 힌두교 신을 잘 믿는지 집에도 힌두교 신을 위한 사원을 만들어 놓고 아침 저녁으로 그곳에 기도를 하고, 그래서 피지 곳곳에 있는 마트에는 힌두교를 위한 제사 드릴 때 쓰는 제물이나 용품들을 쉽게 구할 수 있다고 해요. 우리 피지에 박주동 찬희 선교사님이 그곳에 가 있는데 우리가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겠죠? 그런데 우리 친구들 가운데서는 이런 친구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선교사님들은 우리보다 더욱더 믿음이 좋은데 왜 우리가 굳이 기도해야 돼요? 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친구들, 선교사님도 우리가 똑같은 연약한 사람이에요. 선교사님도 병에 걸릴 수 있고요. 선교사님도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니 우리 친구들이 선교사님들이 외국에서 외롭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 주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로 함께 돕는 거예요. 기도를 함께 선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우리를 위해 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보내왔어요. 친구들 여기에 기도 제목 보이죠? 우리 이 시간에 손을 모으고 눈은 떠도 괜찮아요. 이 기도문을 보고 마음을 하나님께 두며 집중해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문을 읽으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 아버지, 피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서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박주동, 김찬희 선교사님께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친구들이 기다렸던 코리템 붐 선교사님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는지 궁금하지요? 우리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놀리 언니, 저기 봐. 창문가에 무서운 짐승이 있어. 어두운 문에 웅크리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아?
놀리 언니 나 무서워. 물론 그런 무시무시한 짐승은 없었어요. 4살 코리에게는 이 어두운 밤이 무섭게 느껴졌던 거예요. 다행히 놀리 언니가 코리 옆에서 함께 잠을 자주었지요. 코리는 무서워서 놀리 언니의 잠옷을 꼭 붙잡고 잤어요. 그래서 놀리는 많이 불편했죠. 하지만 코리에게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지 않았어요. 코리의 가족은 9명의 식구가 함께 살았어요. 엄마, 아빠, 그리고 2명의 언니, 그리고 오빠, 그리고 3명의 숙모와 코리가 함께 살았지요. 언니와 오빠가 학교를 가고 나면 코리는 안나 숙모와 함께 집안일도 하고 또 숙모와 함께 이야기도 나누었어요. 안나 숙모는 코리에게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코리는 이야기 듣는 것을 참 좋아했어요. 그리고 코리 엄마는 그런 코리에게 선한 목자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코리야, 100마리의 양을 가진 목자가 있었단다. 그 목자는 양을 사랑했고 양은 목자 곁에 있을 때 두렵지 않고 안전했어. 그런데 어느 날 양 한 마리가 그냥 길을 잃고 말았지 뭐니. 그런데 목자는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찾고 찾아서 그 양을 찾아 어깨에 메고 집에 돌아왔단다. 목자는 얼마나 기뻤던지 이웃의 사람들을 초대해 함께 잔치를 열었단다. 코리야, 이렇게 목자가 양을 사랑하듯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코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코리를 지키시고 돌봐 주셔. 그리고 코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려 죽어주셨단다. 우리 코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엄마는 선한 목자 이야기를 날마다 코리에게 들려주었어요. 코리는 이 이야기를 듣고 5살 때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코리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더 이상 어두운 밤이 무섭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주 예수님이 코리와 함께 하시며 코리를 돌봐주셨기 때문이에요. 코리의 집 주위에는 바로 대장장이라고 불리는 거리가 있었어요. 그 거리에 사는 사람들은 술이 취하고 또 그래서 말다툼과 싸움을 아주 자주 하곤 했죠. 코리는 싸우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싸우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하고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코리는 그 대장장이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경찰에게 붙들려 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코리는 그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 외롭게 살아갈 걸 생각하니 너무너무 불쌍하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2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대장장이 거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친구들, 하나님께서 코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코리가 어린이 되었을 때 코리는 성경 캠프라는 곳에 가서 많은 소녀들 앞에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한 소녀가 코리에게 와 이야기하는 거예요. 코리 선생님, 제가요 바로 대장장이 거리에 살고 있는 소녀예요. 그래서 또 한 소녀도 저도 대장장이 거리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소녀는 우리 엄마 아빠는요 대장장이 거리에서 대장장이 거리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곳에 있는 많은 소녀들이 대장장이 거리와 관련된 소녀들이었어요. 친구도 너무 놀랍지 않아요? 우리 코리가 어렸을 때에 대장장이 거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기도했죠? 맞아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코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랍게 그들 가운데 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친구들, 그리고 코리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했을 때 그곳에 있는 모든 소녀들이, 많은 소녀들이 주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게 되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코리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코리에게 또 어떤 일을 행하시고 코리에게 어떤 일을 펼쳐질까요? 궁금하죠? 그것은 바로 친구들 다음 시간에 오면 알게 될 거예요. 얘들아! 복습게임 시간이란다. 선생님, 문제 좀 쉽게 주세요. 복습게임 출발! 그래요, 우리 친구들.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기다리던 신나고 재미있는 복습게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예! 자, 오늘 복습게임을 할 때 우리가 뭐가 있죠? 규칙! 자, 우리 한번 우리 친구들 읽어볼까요? 엉덩이를 들지 않아요. 저요, 떠들지 않아요. 흥하고 삐치지 않아요. 미리 답을 말하면 안 돼요. 자, 우리 친구들 이 복습게임 규칙을 잘 알고 있지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구호를 함께 할 텐데, 구호는 바로 오직 순종이에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구호를 함께 외쳤는데, 똑같은 구호니까 우리 친구들 한번 기억해 볼 수 있을까요? 자, 한번 해볼까, 다 같이. 구호, 준비! 야! 구호, 시작! 오직 순종! 오직 순종! 오직 순종! 오직 순종! 오, 잘했다. 박수로 잘했다. 그래,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오직 순종.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신다고 했죠. 우리 친구들, 그렇게 순종할 친구들만, 아멘! 아멘. 그 친구들만 다시 한번 신나게 구호를 외치고 우리가 복습게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구호 준비! 야! 구호 시작! 오직 순종! 오직 순종! 오직 순종! 오직 순종! 그래요. 우리가 오직 순종하는 멋진 믿음의 친구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복습게임은 뭐냐면요. 순종 온도계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는데 얼만큼 순종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아니죠. 어떻게 해요? 그래요. 100% 순종.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문제를 맞출 때마다 이 순종 온도계가 10도, 20도 이렇게 올라갈 건데 한 문제 맞출 때마다 20도씩 오를 거예요. 오늘은 복습게임 문제가 5문제니까 5문제를 여러분이 다 맞춰야만 몇 %의 순종이 될 수 있어요? 100% 순종이 될 수 있겠죠. 우리 친구들 100%의 순종을 만들어내는 멋진 친구들 되기를 원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문제를 맞출 때 뭐라고 아는 친구는 하냐면 앞에다가 손을 쫙 내밀면서 순종하고 문제를 아는 친구는 그렇게 자기가 손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친구들이 잘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문제 들어와. 자, 오늘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요. 오늘 요절 말씀에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무엇이 된다고 했나요? 아는 친구는 손해주세요. 예, 저기 평순이 친구. 자, 답은? 뭐라고요? 그래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맞았나요? 맞았다. 멋스러 맞았다. 자, 우리가 문제를 맞췄으니까 우리 친구들 한번 몇 도까지 올라간다고 그랬지 아까? 몇 도까지? 10도, 20도, 박수! 벌써 80도가 되었어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들어와.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는 코리는 이 거리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코리가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그가 캠프에서 이 거리의 소녀들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죠. 자, 이 거리는 무슨 거리일까요? 하는 친구는 손해주세요. 저기, 스키 동생, 자, 말해보세요. 대장장이 가기야. 대장장이 거리 맞았나요? 몇 도가 올라가야 될까요? 그래요. 또 90도, 100도, 순정 운동회 100도 박수! 자, 우리 친구들이요. 정말로 이 순종 운동회가 100도까지 올라간 것처럼 여러분이 100% 순종하는 멋진 친구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친구들, 오늘도 즐거웠나요? 이제 다음 주를 기약하며 우리 주제 찬송 부르며 서수수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